이제 사명자의 시리즈입니다. 네 번째, 미리암의 사명입니다.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 있었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미리암도 사명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가 바로 궁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의 딸 공주죠.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될 수 없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미리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어쨌든 미리암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그리고 모세를 그 나일 강가에 지금 바구니 같은 데 띄워놓은 그 상황에서 모세를 향하여 눈길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끝까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고, 결국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은 미리암은 아마 사업을 했으면 엄청 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먹이면서 싹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미리암은 그 모세의 진짜 어머니를 바로의 딸 공주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아이의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진짜 어머니 모세를 소개시켜줍니다. 모세 어머니는 자기 아들 모세를 젖먹이면서 돈을 받고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로 인해서 공짜로 싹을 얻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들에게 또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유대인들의 그 교육은 우리가 생각했더니 저 젖먹이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젖먹는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예지도 지금 어쨌든 간에 교육은 시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 젖에서부터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리암이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 홍해바다를 가장 먼저 건넜을 때 이때 미리암의 역할이 나타나는데,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받았지요. 근데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이전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았고, 그때 그 가장 먼저의 찬양은 바로 미리암이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 크게 쓰임받은 거죠. 찬양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세라는 역사적인 주인공을 역사적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한 그런 디딤돌과 같은 그런 여인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읽어볼까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을 가리켜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또 하나님 말씀의 도구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이스라엘의 여인들의 리더였던 미리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역사의 무대에 그리고 가장 인류에게 있어서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류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역사의 무대에 바로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여기까지 쓰임받아요. 참 안타까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 1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리암은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쓰임받던 그 미리암이 오늘 여기까지 쓰임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로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요나의 사명,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 지난주에 바울의 사명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요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세우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이죠. 근데 이 미리암은요,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모세라는 사람을 비방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비방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다른 사명자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미리암은 자기를 높였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영광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속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는데 그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이라는 곳, 그 광야라는 곳은 사람 몸에 있는 습기를 빼앗아가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죽지 않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떡도 먹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었던가? 그는 육으로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우리가 죽으리라, 그 죽음이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시간이 존재하고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1.1획도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의 시간 속에서 온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창세기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지금 우리는 과거를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글로 볼 수 있죠. 또는 뭐 사진이 발달했으면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다 보이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눈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준과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의 수준이 좀 달라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한번 보죠.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미리암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 너만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냐? 나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타나셔서 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과 내가 말씀을 나누는 수준은 나는 너희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나의 뜻을 알렸다. 근데 너는 미리암은 겁없이 모세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자가 아니라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인데 모세는 말씀을 들은 자요 말씀을 받은 자이지만 너희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 계시를 조금 안 자들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어디에 더 사람들이 큰 비중을 두냐면 꿈과 환상을 크게 여깁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그런 사역자들을 엄청 큰 신령한 사람들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크게 여기지 않아요.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은 꿈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 이것 자체는 신비한 겁니다. 그냥 돌판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는 것 자체에 그게 뭔 신비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종이떼기에 되어 있는 글 써져 있는 거, 이거 보는 거, 이게 무엇 그렇게 신비한 겁니까?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미래를 보고 과거를 보고 점쟁이들처럼 쪽집게처럼 무엇을 보고 말하면 야, 저 사람 참 신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크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굉장히 낮게 두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크게 여기며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보는 성도들도 야, 저 사람은 참 신비한 사람이다. 그 가치를 더 크게 두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 높이로 두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보다 더 밑바닥에 낮은 수준으로 높게 보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보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나쁜 것처럼 하나님의 위치를 꿈이나 환상보다 낮게 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비한 무당, 신통한 무당. 신비한 무당, 신통한 무당처럼 사역하는 목사님들은 신비한 목사님. 야, 저 사람들은 특별한 무엇인가의 계시가 있나 보다. 그 사람들을 굉장히 크게 여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의외로 여러분 많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명이 거기까지 끝나버립니다. 희한하게 꿈과 환상과 계시나 이런 것들, 오늘 미리암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들에게는 말씀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닫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높이시고 말씀을 높이 여기시고, 그래서 저희 집의 가훈은 그겁니다. 성서 가정이에요. 다른 걸 높이지 않습니다. 성서 한국, 세계 선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은 성서 가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가장 위에 있어요. 성경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성경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입니다라는 우선순위가 바로 성서 가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요 재치가 있어요. 바로 그 일이 떨어지자 모세는 동생입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사명자 시리즈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암을 통해서. 그리고 미리암은 그 뒤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딱 한 구절 등장합니다. 그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더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모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그 아주 중요한 일을 미리암이 했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귀한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꿈과 환상이라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더 이상 안 씁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군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사람다운 사람을 데려다 쓰십니다. 없으면 기다리십니다. 없으면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400년도 기다리시고 500년도 기다리시고 1000년을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 없으면,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난 처음에 겁 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데려다 쓰시지 쓸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 데려다 쓰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쓰시냐면 준비되고 완벽한 사람을 데려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그 한 가지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정말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가 말이 어눌해도, 그가 능력이 없어도, 그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해도, 그가 조금 지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듬어서라도 그 사람 쓰세요.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조금씩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해도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어질 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하나는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세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성경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을 해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처럼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높이는 그런 기도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말씀을 전해도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자. 말이 어눌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리스도로 열망한 그런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교만한 자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오늘 미리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보세요. 안 쓰시잖아요. 안 쓰세요. 안 쓰세요. 지금 신학교 가도요. 나는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 사람들 없으면 어떨까? 저 지금 후대 가 있는데 참 사람 많아요. 뭐 어쨌든 야, 저 사람들 다 목사님 되면 저 어떻게 해야 하려나 막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막 이제 한 40, 50 이제 그런 분들이 신학하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전도사하고 신학 공부 받치고 저분들 목사 한 수 받게 되어지면 이제 50 중반 막 60 이렇게 될 텐데 야, 저분들 언제 목회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지금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목받고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되었든 성도님들이 되었든 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미리암은 교만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야, 이놈 봐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 선지자의 그 자부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 그래, 나 이제 너 안 쓸게. 안 쓰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까, 미리암이? 얼마나 지금 자존감이 높습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쓰시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자신감이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겸손한 자를 쓰세요. 모세처럼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전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총을 주시느니라. 여기에서 장로들은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처럼 지금의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이때 장로님, 감독 또는 사도 이 모든 자들은 다 말씀을 강단에서 증거했던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은 종교개혁 이후에 생긴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요 전도사 때 주보를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이런 거 이렇게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생 가운데 총무님이 주보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도 제 스타일 알겠지만 저는 완벽하거나 꼼꼼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대충 그 친구가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요.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꼭 오타가 나와요. 꼭 오타가 나와요. 이 주부에. 그럼 우리 그때 그 부장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바로 앞에 국어 선생님인데, 아니, 오타가 나면 그냥, 그런 낫나보다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꼭 교사 회의 시간에 오타 난 거를 꼭 지적을 해요. 체크까지 하고, 별표,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그러면 그거 하는데 한 5분 걸려요. 그래서 오타 얘기하고. 그래서 전도사님 좀 신경 좀 써서 주부, 그렇죠. 제 잘못도 있죠. 신경 써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주보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이거 파워포인트나 이거 띄우자고. 돈 들여서 이거 했는데 이 주보 뭐로 만드냐고. 만들지 말자고. 그랬더니 총무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신학생이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보 없앴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설교 시간에 뭔 얘기 틀리면은 또 그거 체크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발음도 안 좋고 틀려요. 그런데 뭐라고 했더라. 무슨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제가 그 단어를 틀리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그걸 정확하게 그거를 틀린 거를 단어를 이렇게 적어서 딱 제시를 했어요. 전도사님, 설교 좀 똑바로 좀 하십시오. 근데 이 속에서 막 화가 이렇게 찌미는 거예요. 이 지금 뭐 하는 거지? 막 화가 나는데, 그래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죠. 참았습니다. 어쨌든 참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만 되면은 그분은 그게 이제 은사예요. 이 주보, 설교, 그리고 뭐 기도하시는, 심지어는 그 선생님들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의 시간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라 회의 시간이 되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회의도 한 달에 한 번만 합시다. 중요할 때 모여서 합시다.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제가 그거 고치라고 그랬어요. 저는 또 할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 혹시 대예배 드릴 때 대예배 시간에도 그럽니까? 내 대예배도 주보를 봤는데 오타 투성이에요. 교회 주보. 그것도 전도사님이 하시는 건데. 그래가지고서 혹시 교회 가서, 근데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샘 바가지 바깥에서 세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안에서 샘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여기서도 하시는 분이면 거기 가서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또 우리 장환 목사님은 우리 여러분 이제 돌아가신 우리 장환 목사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장환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사람 편안하게 재우시는 은사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진짜 엄청 주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흥 강사 하시는 분이신데 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주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편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제 후배 가운데 이재영 목사님이 이제 제가 후임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이재영 목사님이 장환 목사님 설교를 듣더니, 아니 어떻게 저 설교로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하실 정도로, 뭐 설교를 못한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인간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한테는 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 장환 목사님한테 가서 설교 틀린 것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게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어린 나이에 전도사 때도 저도 기분이 안 좋지만 그 목사님, 장환 목사님도 얼마나 불쾌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설교할 때 그분 얼굴을 보면 입이 막힌답니다. 그렇게 진짜랍니다. 그분을 얼굴을 보면은 입이 열리다가도 아차 내가 또 뭐 실수하나?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장환 목사님 진짜 하신 얘기예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그렇거든요. 설교자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 안에 그 핵심이 무엇이냐? 장환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오탄한 거 찾고 단어 틀린 거 찾고 발음 센 거 찾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같지만 제가 미리암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더 이상 쓰시지 않아요. 기다려주시고 참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더 이상 쓰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사명자로서 목회자도 정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만을 높여야 됩니다. 가장 높여야 되고 가장 세워져야 될 분은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서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는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냉정하실 때 엄청 냉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실력이 부족해도, 내가 조금 무능해도, 내가 참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겸손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데려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완전했기 때문에 쓰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버려질 때까지 모세를 기다리셨어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거예요. 관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명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요즘 설교가 좀 짧아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